22장 1절로 5절 말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끝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끝내려고 했지만은 끝내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설교 길어지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서 오늘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 강과 또 생명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1절로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가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아니라 물이 그게 강이 되어서 강이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가지고 그 보좌 앞에 있는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가? 생명수, 또 water of the life, 생명의 물이다, 혹은 생명을 주는 물이다,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런 뜻이 강합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여서 이것이 뭐 한 컵 이 정도가 아니고 뭐 1리터가 아니라 완전히 강이 되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거리 한 중앙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생명을 주는 물. 우리가 먹는 물은 우리의 몸의 60에서 70%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체내에 있는 그런 물이 10%만 없어도 위험한 상태가 되고, 뭐 20% 되면은 체내에 20%가 빠져나가면은 목숨이 위태롭다고 할 정도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매일 일정량의 그런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산소와 영양소들을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세포의 그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산과 염기의 그런 평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체내의 그런 모든 대사 과정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노폐분을 이렇게 신체 밖으로 배출해 나가고, 또 몸 안에 있는 독소를 희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 찬물 말고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사작용, 또 수면 리듬을 회복해주고, 또 우리 음식물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들을, 정말 막대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물은 한 번 마셨다고 해서 다시 안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정한 그런 양의 그런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물은 그 신체적인 그런 갈증만 해결해 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신의 그 부정한 삶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때에 물을 길러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낮잠을 즐길 그 시간에
나와 물으기로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누가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물은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가성 여인,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면 뭐 정수기 이 사업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물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수, 그 영생의 물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그분께서 뭐 빈말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원토록 살 그런 우리 새 예루살렘에는 샘물 정도가 아니고 이 영생수가, 영생케 하는 그 물이 강처럼 흘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서 주위의 모든 그런 나무들이 생명나무로서 과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영원토록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갈 그런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수는 무슨 뭐 희한한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케 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고 영생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과 영원토록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드시고 갈증과 기근과 물에 그런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길 한가운데 생명수의 그런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나라는 바로 영생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기쁨의 나라,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넘치는 그런 나라. 이 나라 가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서나 우리가 생명수 마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마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배 안에서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이 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NASB 성경에서는 innermost being이라고 했습니다. 배를 여기 우리 인격의 그런 우리의 그 존재의 가장 인사이드에 있는,
안쪽에 있는 가장 그 깊은 쪽에 있는 그런 그런 그것이 바로 이 배라고 innermost be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벨리입니다. 벨리. 벨리는 이 배. 여러분의 배를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벨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우리 뭐 하트에서 심장에서 나오지 않고 왜 배에서 나온다고 하시는가? 우리의 머리 묵직한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입속에서 나오지 않고 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넘쳐오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 일관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은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바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 rest, 안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refresh, 여기 상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리프레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오랫동안 계속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힘을 얻게 되고 또 배로부터 상쾌함이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걸 가르쳐서 이 성령의 내적인 그런 그 내적 증거다. 영어를 내적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적 증거다. 자, 그래서 여기 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계시서 3장 3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배에 넣지 않고서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 안에서 우리의 영에서로부터 나오지가 않는다. 그 일관성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성경이죠.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쓴 그런 것이 바로 성경책이 아닙니까? 구약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 찬송가 가운데 달고 묘한 그 말씀 그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면은 단 맛을 느낍니까? 그 단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이 뭘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보다 더 좋은 그 다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머리에 집어넣으라, 귀에 집어넣으라, 심장에 집어넣으라가 아니고 뭐래?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리라. 킹 제임스 버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Cause thy belly to eat and fill thy bowels with this ro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다가 집어넣고 먹고 배에 넣고 또 bowels 창자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 영어 성경은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다 스타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처음 소화되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위잖아요. 위. 그래서 위라고 했어요. 위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라고 했어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된다. 소화하지 말고 먹어라. 일단 묵어라. 묵으면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먹지를 않아요. 자꾸 머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건 나에게 좋으니까 오케이,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리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니까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그런 풍성함이, 우리의 그런 영의 그런 풍성함이, 성령의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말로만 이렇게 지절거리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먹으라 하는 거예요. 먹으라. 응? 먹는다는 건 뭡니까? 그대로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대로 리시브 하라는 겁니다. 리시브. 따지고 뭐 하는 것은 다음에 하는 일이고, 일단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식사하잖아요. 일단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이정일 목사 혹시 여기에 수면도 타지 않았을까? 독을 타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quiet time, 큐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먹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꾸 먹어야 돼요. 뭐 한 절이라도 그냥 먹으세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 읽기요, 성경 묵상이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먹는가? 어떻게 배에 넣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딱 한 절인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말을 이상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all aspects into Him who is the head, even Christ.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런 제자 훈련이라든지 우리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딱 한 절입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speak, 말해주라. 누가 말해주는 겁니까? 내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되도록이면 읽으셔야 돼. 뭐 속으로 읽든지 소리를 내서 읽든지 읽으셔야 돼. 그리고 그 읽을 때에 사랑의 편지처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러브레터, God's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줄 알고 사랑의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읽고 또 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성경 말씀을 사랑으로 말해주라. 어떻게 말해주는 건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re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기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고 말하고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된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입술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내가 말해주는 것, 그리고 말해주면서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죠. 누구의 음성으로? 이정일 목사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다.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방법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딴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읽으면서 졸음이 옵니까?
성경책이 수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졸리기만 하고 수면제로 성경책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다. 그것이 바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는 일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이런 성령의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전혀 이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막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적 증거란 성령의 내적 증거인 겁니다. 그 내적 증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뭐 식구들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배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인가 아닌가를 그때 물어보면은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게 바로 배의 시원함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이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예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흉배에 붙여 있는 그런 구슬로서 이렇게 판가름했잖아요.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리즈에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면은 물이 거기서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넘치면은 이게 보좌가 물에 또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뭐 물 위에 또 강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생명수의 강은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4대 그런 강이 이 세계의 그런 큰 강들이 있잖아요. 세계의 그런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아담을 아무데나 살게 하지 않으시고 에덴으로 데려오셨잖아요. 에덴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아담을 돕는 그런 배필로서 하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그 말씀과 동시에 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어떤 일을 벌였죠? 에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인가?
저 아름다운 동산, 뭐 강이 시작된 그런 동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느리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였던 동산이었어요. 그냥 뭐 동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더불어서 함께 거느리시고, 성경에 보면 거느렸다 했습니다. 거느리고 또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것이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여기 증거가 나와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장 8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느린 것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아담이 전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익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 있는 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NAMS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숨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더불어서 함께 거느리시고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런 동산이었어요. 자, 그러나 결국은 아담이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무엇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아담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함께 거느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곳이었던데 에덴 동산이.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고, 그러니 이건 전부 다 에덴 동산은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계획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하나님? 그렇죠?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 목적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아담이 뭐라 했어요? 숨어버렸어. 숨바꼭질 하기 위해서 숨은 것이 아니고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숨으시겠습니까?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피하시겠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산으로 피하든 바다로 피하든 어디로 피하든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찾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아담이 이런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함으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또 뭐가 있는가?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렇죠? 여기 새 예루살렘에도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좌우에 길에 그 좌우로 흐르는데 그 좌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생명나무가 뭘 따라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에덴 동산과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게 일관성이 있고 시작해서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장 9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따먹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네, 이게 아니다는 거죠. 동산 한 중앙에 있어가지고 항상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저건 생명나무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다는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확인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그 나무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여기 3장 21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 우리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손을 들어가지고 펼쳐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이게 나무의 그 열매가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을 줄 수 있는 과실이고, 또 이 생명나무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무 열매라는 뜻이겠습니까?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거겠어요? 생명나무가? 아니죠.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영원토록 산다면은 이 나무 어디 있지? 아마 지금도 막 찾고자 했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세우신 그런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선이야,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악이야 하는 것을 표정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의 그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닮았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높은 차원에 있었던 그런 아담인데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담은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런 이런 그 동물들, 짐승들을 다 불려오는데 그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뭐 이름 잘 짓는 장명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 동물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아니까 이들 중에는 내 짝이 없구나.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알아먹은 거예요. 이 중에는 내 짝이 없어.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큰일 났어요. 그건 내 짝이 아니야. 내 인생의 반려견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근데 아담은 알아먹었어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뭘 알아먹었습니까? 자기 벌거벗은 것만 알았어요. 따먹고 나서 뭘 알았어요? 자기 벌거벗은 수치스러움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실과가 결단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효험이 있는 그런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예? 야, 니네들이 정말 선악을 알게 되었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야, 이제는 이제 생명나무까지 따먹겠네. 예? 그래서 영생하겠네. 이것도 다 비꼬는 말인 것입니다. 비꼬는 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버렸죠. 쫓겨나고 지켰습니다. 뭘로? 그룹들과 여기 화염겸 불칼로 지켜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킨 그 생명나무를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 옆에 생명수 나무가 시절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키고 불칼로 지키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껏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그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누리지 못한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처럼 완전히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멋쟁입니다. It's great. 그렇죠. 할렐루야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하자면은, 이것이 그냥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뭐 처음 조금 보여주고 그냥 끝에 천국 가서 왕창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씩 보여준다고 했어요. 조금씩 점점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590년에서 57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이 뭘 봤는가?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잘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시는데 뭘 봤는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까 우리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길 가운데 흐르고 그 옆에는 다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생명나무에 보면은 거기에 그 우리 말에는 영어상에 보면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형으로 The Tree of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무 하나가 엄청나게 이렇게 자라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12개의 그런 열매가 맺는다고 했으니까 한 나무에서 12개의 열매가 맺는다. 그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The Tree of the Life, 생명나무에서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단수형으로 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못 들어오게 한 바로 그 나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인데, 아무튼 이 생명수 강도 여기 보면은 강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예요? 되살아나니라. 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얘기를, 여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그 강은 바로 생명수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는 강,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거의 뭐 3,000년 전 정도에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과 얼마나 비슷한 그런 내용인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여기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소가 지금 새 예루살렘은 성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나무가 그 강가, 생명수 강가 옆에 좌우에 이런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개역 그 한글판에는 소생하기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치료, 힐링, 치료를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먹고 싶어요? 어떤 과일 좋아하십니까? 12개밖에 안 돼?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거 아닌데? 이런 뜻이겠습니까? 12개가 뭐라고 했죠? 12의 숫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수가 10입니다. 그래서 12지파라든지 12 이런 사도라든지 전부 12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는 달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인데 뭐 달마다 그런 표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풍성하게,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했던 것도 비싸가지고 못 먹었던 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생명나무다.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도 뭐 아프는 것인가? 치료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아픔이 없다고 했는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한다는데 왜 치료에 그런 잎사귀가 필요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지, 무슨 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아프거나 그런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이런 생명수와 생명의 강과 또 생명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정말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다.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들이 있고 그런 외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나 먹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그런 영의 양식, 우리에게 그런 생수로서 갈증 나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그때 가서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되고, 거기라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느끼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보다도 더 몇 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풍성한
그런 생명수 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곳이 바로 내 앞에 있다. 내가 죽어도 거기 간다. 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죠. 예. 그때 가서나 우리가 먹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실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 부활의 그 능력, 살리는 영, 바로 생명수는 바로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새로워지는, 우리의 그런 영혼이 새로워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는 치유의 그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있어지고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갈 곳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나는 거기 가면은 여기가 비교되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강해서 또 생명나무를 이렇게 영원토록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나는 거기에 가리라. 나는 반드시 거기에 가리라. 또 다른 사람도 내가 데리고 가리라.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교통 충만하심이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런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사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목적하시면서 부르심을 위하여 감사하며 이제 그 길을 밋밋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맛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시고 생명나무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며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오늘 함께 청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